오늘 말씀 욥기서 22장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을 들어가면 1절에 2절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움이, 사람의 의로움이, 사람의 올바름이, 또 그 바른 행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겠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유익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잔치를 하며 기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또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평가하시고 또 그가 잘한 일을 인정해 주세요. 다윗의 일도 그랬고 또 이 욥의 일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기뻐하세요. 욥의 일도 그랬잖아요. 욥의 바른 행실을 하나님은 어때요? 사탄에게 자랑하고 또 그의 그렇게 경건함을 하나님이 자랑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무슨 유익이 될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 자지. 몸 피곤한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제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 중에는 우리가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진실이 있고 또 맞지 않은 거짓이 있어요. 오늘 또 앞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것 알아주겠냐, 네가 바른 행실이나 의로움이나 지혜로움이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하면서 이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이 욥을 악한 자로 이렇게 단정짓죠. 증거가 없는데 근거 없는 사실을 가지고 욥이 이렇게 했다라고 5절 이하에서 9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난의 말을 들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까? 얼른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냥 흘려드리면 안 돼요. 5절에서 9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아야 될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불신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욥이 한 것은 아니죠. 욥이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자기가 근거 없이 증거 없이 단정 짓는 거예요. 월요일이어서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 집이 아니라 우리 화순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꼭 성도 한 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은 시험 들으니까. 자기 신념으로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딱 안 맞으면 나는 못해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추진력이 있어서 열심히 일해요. 앞에서. 그러다가도 누가 옆에서 뭔 일이 있었냐면 이게 공중파를 타고 가서 제가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바닥에 니스치를 하는데 두껍게 깔아야 되는지 얇게 깔아야 되는지 갖고 싸운 거예요. 이제 집사님은
이걸 좀 두껍게 한 번에 잘 깔아야 된다. 아니다, 내가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데 어떤 분은 이거 얇게 그냥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얇게 깔고 다음에 또 이렇게 니스칠을 하면 된다. 두 분이 막 부딪힌 거예요. 사람들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은 항상 그렇거든요. 요번에 유일교회에서 교회 분쟁 세미나가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성품과 기질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조금만 이해해 주고 또 서로 상의해서 준비한다면 이제 부딪히는 일이 덜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데 당신 좀 이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라고. 저도 아버지가거든요. 관계 중심의 사람이라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해야 되는데 못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꼭 해야 되겠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인정해 줘야 될, 질서를 흐트리면 안 되겠죠, 이제. 근데 제 안으로는 큰 사역자는 못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소견이지만은 자꾸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 사이에서. 자기만 아는 그런 신념이 있어요. 엘리바스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욥아, 너 괴로움 당하는 거 너 지금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일들을 가지고 5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서 보시고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0절 말씀은 이제 엘리바스가 또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데, 여기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비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1절에 그러죠.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비슷해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때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막히면 문제가 오죠. 동맥, 경화, 하지, 정맥, 뇌가 막히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핏줄이 정말 작지만 머리에서 작은 핏줄 하나만 막혀도 건강에 큰 문제가 와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어야지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22절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마음에 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래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멀어졌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어때요? 그냥 이렇게 품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또 보면 불의한 일을 장막에서 버리라라고 말해요. 믿음을 약하게 하는 요소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끊어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7장에도 그러한 자들은 어때요? 꾸준히 그 길을 가고 갈수록 더 그 손에 그 삶에 힘이 능력이 있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생활, 경건한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내 보화를 티끌로 오빌의 금을 돌로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빌의 금을 뭐냐면, 오빌이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데 금이 많이 나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이렇게 다량으로 생산되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굉장한 보물을 상징해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상이 있잖아요. 자녀들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화일 수도 있고,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들이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25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말하죠. 전능자가 보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신다라고 그래요. 얼굴을 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이 어때요? 부모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떳떳합니다. 그렇죠. 차를 몰고 갈 때도 어쩝니까? 법을 잘 지킬 때는, 안전벨트 잘 차고 신호를 잘 지킬 때는 경찰이 딱 나타나도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근데 뭔가 찔리는 것이 있을 때는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요. 막 뒤에서 보면 막 차가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법규를 잘 지키고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든든한 거예요. 더 당당하고 떳떳한 거죠.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인생은 만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평안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올해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욥기서 33장에 있는 말씀을 받았어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6절에 보면 있는 말씀이에요. 고난대로, 그렇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니까 기도해라라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힘이 됐어요. 하나님은 어때요? 저희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랜 것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시고 하나님 맞는 때 그 환경에 반드시 응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또 내 길에 빛이 비춰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9절 30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교만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일 많잖아요. 내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힘든 게 뭐요? 라고. 둘째까지는 저 때문에 힘들었다 그랬어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애 낳아가지고 할 때 힘들면 당신이 도와줘야지.
당신 옆에 누워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렇게 밉다고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열심히 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당신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이 교회 일 때문에 이 아침마다 문을 열고 출근하는 이 모습, 자녀들 남겨놓고 아내를 남겨놓고 나가는 내 마음을 아냐고, 당신이. 다두고 힘들다고. 어쩌겠냐고, 이겨내고 지나가야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 때문에 뭐 힘든 거 있냐고. 근데 말을 안 해요. 애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애들 때문에 힘들다고 지금. 애들이 넷이라 지금 버겨울 때잖아요. 아이가 있어서. 아내가 힘든데 제가 힘들다라고. 그러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딸랑딸랑하고 막 요즘 그러거든요. 말도 안 듣고.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아내는 기집사람은 계속 데리고 있잖아요. 이 꾸러기들을, 장난꾸러기들을. 답이 안 나오고 막 저는 속이 터져 죽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욱하게 돼요. 욱. 막 한 방에 끝내려고 막 매를 들어서 처리하려고 그러고. 이때를 잘 넘겨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장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면 감사거리잖아요. 애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예쁜 아들들 주신 것. 기도하면 그게 감사한데 안 하면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 연애들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낮추세요. 뭐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낮춰요. 어쩔 때는 욥같이 친구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막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하고 모욕을 받기도 해요.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면 머리가 아파요. 일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합니다. 사는 것까지 힘들어져요. 근데 이 말씀 뭐예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사람만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얼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그 환경을 놓고.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하고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요? 얼른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모습을 보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아내가 나도 대학원까지 가고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왜 너를 위해서 새끼 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힘드니까 하는 소리였어요. 이해가 저도 됐어요. 그냥 나도 모르겠다고. 왜 나하고 결혼했냐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다른 방법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그게 이해해지지. 그게 지금 중요한 때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하나님 뭘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것을 돌아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뀌어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감당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이 똑같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죠. 아내한테도 그랬거든요. 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나는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끝나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그러면 끝나요. 근데 나는 뭘 미안한지 모르면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상황이 종료되더라고요. 그게 지혜였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신경을 못 썼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내 마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끝나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통해서 낮추실 때 이렇게 겸손해야 되고 또 내가 교만했다, 내가 잘못했다 말하는 지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집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면 초가여도 다 막혀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 어때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고 그런 삶을 또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